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대형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숭례문 화재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숭례문을 그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국보 1호이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00년 역사를 지닌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이를 지켜보던 온 국민의 마음도 다 함께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숭례문은 5년 만에 다시 재건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이야기가,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럼 그가 하루는 왕 앞에 서 있는데 근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느헤미야는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했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너졌던 자존심이었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곧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첫째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가 두 가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유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자신이 맡은 일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아무리 크고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해도 곧바로 그 일을 서둘러서 시작하지 않고 그는 사흘이 지나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사흘을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단순히 먼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마냥 쉬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에 그가 했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이 사흘간을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삼았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흥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은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사흘의 기도 시간이 끝나자 그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가 자기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설계도를 그리고 로드맵을 그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1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자, 더욱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들이 다 잠자는 한밤중을 택해서 성을 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을 돌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성벽은 온통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의 잔해로 인하여서 길이 막혀서 짐승으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자기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성벽을 재건해야 하겠다라고 의지를 불태우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휴스턴의 복음 장로교회 임관훈 목사님은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건물의 원래 주인은 미국인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그런데 그 교회를 빌려서 개척교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오전 11시에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인 목사가 미국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11시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 빠져나가면 오후 한 2, 3시쯤에 이 임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시에 교인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미국인 교회 목사님은 페인트 공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보수는 받지 않고 30여 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임관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항상 밝고 웃는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뜰에 잔디밭을 깎는 그 임 목사님을 보면서 마음에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임 목사님에게 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교회를 내어놓았습니다. 자, 미국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먹이는 임 목사님에 비해서 나는 늘 식은 음식을 데펴 먹이는 종이었다. 이제 나는 이 교회 집사로 봉사하겠다. 이 예배당은 복음교회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임관훈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종을 위해 스스로 자리를 비워주는 이 미국인 목사님의 신앙과 용기도 아름답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둘째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문이 다 불타 버렸으니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 방치하여 두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 앞에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치는
예루살렘 성전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수치는 우리들의 문제로 우리가 스스로 힘을 합쳐서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그 모든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계획을 누구의 일로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일로 알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시한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로 여기고 그래서 온 백성이 한마음 되어 한뜻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길을 건너던 한 20대 남성이 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자 어디서인지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버스를 밀어내고 청년을 구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입니다. 부천시 소사 삼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20대가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들이받쳤습니다. 우측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버스에 밀려 그대로 쓰러져서 차량 밑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바닥 부분을 보고 누운 채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와 바닥 틈 사이가 좁아져서 들어가서 직접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라 무작정 힘으로 빼낼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주변에 지나가고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사고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10여 명으로 불어난 시민들은 경찰관과 소방대원들과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차량 앞부분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하면서 힘을 모았더니 버스가 조금씩 뒤로 밀렸고 결국에는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위험할 수 있었는데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보태줘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와 성도의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여기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의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은 단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 수치를 면하자라고 말하였을 때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래서 한마음 되어 한뜻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은혜 찬송하겠습니다.